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계속 이어서 사무엘 하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말 성경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는 원래 사무엘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 하의 저자나 저작 연대, 동기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자는 사무엘의 이름을 땄지만 사무엘이 썼다기보다는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 세 인물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인데 그 중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 실제 저자가 사무엘은 아닙니다.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분열 왕국 이후에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대 초기 때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필 동기 역시 사무엘상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다만 이 다루는 사건의 내용이 이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이 사무엘서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민족 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있었음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서 다시금 그때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여호와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독자가 아닌 우리를 포함한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더 궁극적인 그런 교훈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국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이런 동기도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는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전체 차지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신정 왕국의 이 왕인 이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런 신정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 누리게 되는 그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20장까지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또 세바의 반란까지 겪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장이 이제 11장에서 20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일종의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계속 이어질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사무엘하가 그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에서 다루는 이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윗의 그런 생애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명기 사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서 크게 이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인간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바로 그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크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의 아들이 다윗 대신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다윗의 그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성취가 되죠. 그것이 사무엘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하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교훈의 차원에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반드시 그것과 함께 이 인간의 그런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읽을 때 항상 통일된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하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무엘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다윗 왕국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고, 또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왕이 없었어요. 비록 그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이죠.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통치 과정을 통해서도 그가 이 통치의 특징을 크게 학자들은 5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지혜, 통합, 용기, 자비. 이런 것들이 다윗 왕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들어맞아서 그 한 인물을 그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윗 왕국의 통치 과정에도 이런 어떤 이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또 완성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이 사무엘하에서 그리스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무엘하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약속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 사무엘하에서 발견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전성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역사였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1000년 정도 역사인데, 그 1000년의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이 치세 기간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순결하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특별한 그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방 족속,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어느 누구보다도 순결했지만, 그 역시도 이 밧세바 사건이랄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랄지,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가 이게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큰 혼란에 휩싸이고 한 세대가 지나서 바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 다윗의 역사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스라엘 그런 후손도 아니고, 또 이미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인간이 아니라, 결점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불완전한, 그렇게 성패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또 쇠락하게 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그런 왕국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그런 것을 사모하도록 하여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무엘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그런 지상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실 그 새 왕국,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이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이 세상에 또 사탄의 또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그런 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가게 되겠지만, 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여전히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인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결국 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또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하를 살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보고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사무엘하가 강해되는 내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